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궁핍했는가. 환난도 많았고 심히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그런 그 기쁨으로 하나님 선교 또 구제 연보에 동참했는, 차고 넘칠 만큼 동참했던 그런 교회들이 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1장에서도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이 선교 헌금으로 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늘 후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한동안 하지 못했다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내고 또 선교 헌금을 같이 보내서 바울의 사역 이렇게 동참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10절 이하에 그분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상급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이고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고 아주 귀한 건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다,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그러한 이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오늘 제목에서 나왔듯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자 이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물질로, 물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 물질이 설사 없어도 아마 그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왜 이제나 저제나 왜 안 보내주나 왜 안 도와주나 뭐 이래서 힘들어하고 그런 적이 나는 없다. 바울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떤 조건 하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울은 자족했다. 자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 또는 스스로 충족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스스로 나는 언제나 만족하고 충족,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내 안에서 만족한 그러한 삶을 나는 누리고 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언제나 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라는 삶이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만, 더군다나 이제 말세가 되어가면서 다니엘서에도 기록된 듯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시간적으로도 어떤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과거에 한 100년 정도에 있어서 서서히 진행되어질 일이 오늘날 같으면 거의 한 1년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이 세계 동시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정신 못 차립니다. 이 변화되는 속에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못 따라잡아요. 심지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말도 만들어내고, 어떤 음식 문화도 그렇고 그 어떤 물건 하나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는,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또 외교 안보적인 모든 여건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고, 더군다나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관영한 세상인데, 죄 쌌은 사망인데, 사망의 고통과 슬픔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좋은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가 가득 찰수록 그런 사망의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삶 속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 두려움, 또 거기에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 정신병이 우울증도 잠재적 환자들이 너무 많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거기서 만족한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에도 기록한 대로 우리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세상 것을 아무리 그것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좀 있으면 금방 또 만족이 없어집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참된 만족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일순,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지만 그것도 잠깐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좋았다가 금방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무슨 이 가상화폐 같은 거, 이 개념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금방 좋았다가 금방 못 살겠다 그랬다가 그런 것처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처하는 어떤 환경이, 그게 어떤 환경이 됐든, 특히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오늘 이 풍족함도 말하고 있지만 정말 고난 많이 겪은 그런 사도인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는 어떠한 한편에서도 나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지배를 당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만족해. 내 안에서 나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음, 자족한다, 충족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세상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염려와 슬픔과 또 고통,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언제나 자족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좋았다가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성도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건이 좋으면 좋고, 조금 안 좋아지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서 발발 염려, 잠도 못 자고, 이게 믿는 사람이면 거기에 무슨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건강에, 경제적인 여건에, 모든 사회적 여건에,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언제나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그냥 이유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매 실컷 맞고 그냥 채찍으로 맞아서만, 채찍으로 맞으면 당시에는 뭐 등짝 옷 벗겨가지고 때리면 살이 막 쫙쫙 갈라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얼마나 많이 흘리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많이 맞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은, 그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모습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뭐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14장에도 보면 그런 일이 나오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인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유대인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낸,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신하냐면 이고니온, 그 옆 도시로 이고니온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그걸 싫어해가지고 바울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또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신하냐면 바로 루스드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불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로 칩니다. 돌로 쳐가지고 자기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죽어라. 그리고 보니까 죽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죽은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이건 죽이려고 왔고 죽이려고 돌을 쳤고 돌로 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건 뭐 피가 철철 났을 것이고 쓰러졌을 것이고 자기들이 보니까 이건 죽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죽고도 남았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한 행위가 뭡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거기 있는 자기 제자들 동료들과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침 그 다음 날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 루스드라 옆에 있는 그 더베, 그 애초에 가려고 했던 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데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또 격려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와서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두종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거기 2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야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서 트라우마, 나 이제는 못 전하겠다. 또 막 분하고 막 증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아예 초월한 그것에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도 않아. 당연한 일이, 오히려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바울 안에서 만족함을, 그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역을 갔다는 거죠. 지금 이 빌립보 서신 자체도 로마 감옥에서 지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 서신,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순교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몇 년 있다가 순교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갈까, 언제 하면 석방이 될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염려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오히려 기뻐해라. 나는 죽으면 더 좋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거죠. 얼마나 참 이게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굶기도 많이 굶고 춥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삶을 사역하면서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자족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이긴,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안에는 그런 스스로 그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삶 속에서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복된, 얼마나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건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주면 그것을 위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안 주시는데요?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그런 여건,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되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자족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자족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는가? 오늘 뭐 본문에 나온 대로 두 번째는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뭘 배워요?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타고나면서 무슨 특별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배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배워서.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배웠겠죠. 성령께 배웠겠죠. 성삼일체 하나님께 배웠겠죠. 그러니까 배워서 된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바울 똑같은 사람이다. 바울과 같은 이 사도도 이걸 배웠구나. 배워서 된 거구나. 배운다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지식으로 배워서 알기도 하고, 실습, 이제 뭐 운전을 배워도 지식 이론도 배우고, 실제로 가서 배워서 한 번 가지고 됩니까? 계속해서 숙달이 되도록 그 환경 속에서 처해서 실제로 그것을 겪어보고 해봐야 그게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배움의 장이구나. 이게 배움의, 삶의 모든 형편이 배움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하고도 관계,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목표로 그것을 추구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이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것들이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이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배워나가는 배움의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배움의 장이다. 믿음을 쓰는 그래서 믿음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배움의 장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배움의 장이다. 인내를 배우는 배움의 장이다. 온유를 배우는 배움의 장이다. 모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이 세상의 삶의 우리의 환경이 배움의 장이에요. 배움의 장.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왜? 거기서 배우라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겠어요? 거기서 배우라고. 그래서 만들어지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만들어져서 진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건 어디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잘 만들어져야 돼요. 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을 이제 만들어진 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문화장사 지난주에 배웠는데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얼마나 많이 자라났느냐. 열무나 남긴 사람처럼, 아마 사도 바울처럼 많이 자라난 사람. 달란트가 이런 재능, 사명, 그걸 잘 감당해서 그것은 뭐 주어진 대로 갑절의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건 상급이 다 같은 거니까 갑절을 남겼으면 다 똑같지만 이 문화는 자라난 건 틀리다. 얼마나 많이 자라났을까? 얼마나 많이 충성해서 자라나려면 충성해야 되고, 얼마나 열문화까지 자라났어. 그렇게 그 자라난 만큼, 잘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 권세, 상급, 기업, 이게 다 다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인데, 거기서 뒤바뀌는 거 없습니다. 역전 없어요. 그 삶은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건 뭐 잠깐 지나가는, 정말 뭐 천년이 밤에 한 경점, 하나님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밤에 한 2-3시간,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사실 그런 것이죠. 뭐 영원 속에서 비교하면 뭐 천년이 무슨 뭐 점 정도밖에 안 되는, 하며 이 땅에 우리가 100년 이쪽저쪽 사는데, 그리고 또 뭐 자라나서 공부하고 하는 그것도 빼고 나면 뭐 나중에 막 그래서 연루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거 빼고 나면 기껏 활동하면서 살고 뭐 누리면 산다고 해도 그 몇 년 되겠습니까? 이쪽 저쪽 다 뛰어나고 나면 뭐 기껏 해봐야 30-40년. 그거 어떻게 사냐, 그거보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도 없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더 존귀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아버지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 갚아주셔야 되는데, 구원은 선물로 다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일어나 자라나면 거기에 이르는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상급과 기업을 다 주시겠다라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얻는 것은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의 몫이다라는. 물론 100% 우리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분명히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움의 장, 잘 배워서 잘 만들어져서 이제 정말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제 정말 잘 살으라고,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다 그렇게 살라고 사랑의 아버지께서 다 주시고 싶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얼마든지 다 주시고, 다 왕으로 삼았는데 왕권은 다 다르잖아요. 10고을 권세예요. 10고을을 다루는, 10나라를 다스리는 왕, 뭐 1.5, 한 고을, 2고을 권세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막 잘 먹고 잘 살아, 여기에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배움의 장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배웠다. 왜 이 사역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줘요? 복음 전하는 사역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 자체도 상급인데. 아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 그럼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막 그 모든 고난을 다 막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신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앞에서 나온 대로 그를 향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삶을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잠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이제 기회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절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삶의 자세, 삶의 그 목표를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하다. 배움의 장이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만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자 하는, 그래 배우자, 열심히 배우자 결심하고 배우기를 힘을 쓰십시오.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심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결심을 하면 비록 뭐 작심 3일일지어도 그러면 3일 동안이라도 변화가 돼요. 마음의 결심을 하면 어찌됐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스갯소리로 3일마다 작심 결심하면 3일이면 3일마다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결심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구나. 깨달은 사람은 결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배우자. 결심을 하고 그러면 벌써 삶 속에서의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좀 배워야지. 여러분 배우러 가가지고 좀 자세하게 깨어서 이것을 잘 듣고 지금 이것도 잘 보고 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 배우는 사람, 그 결심하고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배우긴 뭘 배워 그냥 뭐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주어진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치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만드시는데, 자 여기서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뭘 가르치시는가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 지금 다 우리가 배움의 장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각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뭘 좀 가르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잘 살펴보면서 그걸 잘 배우라는 거죠. 뭘 배워요?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뭐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뭐 때문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거기서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바울도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막 탁 듣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꾸 반복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그런 거잖아요. 경건의 연습, 훈련이 한 번에 갖고 훈련 됩니까? 반복이에요. 딱 한 번에 딱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안 되면 계속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기서 이제 자족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걸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힘을 쓰세요.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거 잡아다가 시장에서 매매하는 건데 사소한 거죠. 오늘날에는 그 참새 매매 안 할지 모르지만 맞아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네, 진짜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도록 허락하신가요? 너는 그 사람 만나야 돼. 너한테 꼭 필요하고 네가 만들어줘. 너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거기에서 바라봐야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고 고난의 길인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라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 유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항상, 이것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자족을 배워나가는 거죠. 한 예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병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눈병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서신서에 보면 큰 글씨로 쓰는 거 보면 자기 사인, 대서하고 대부분 다 대필입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그 옆에서 그걸 대신 쓰고 마지막에 이게 바울의 친필이라는 그러한 증거로 일종의 큰 글씨,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막 큰 글씨로
바울 자신의 글을 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서신이라는 그런 일종의 확증인데, 이거 보면 아마도 눈병인 것 같습니다. 너무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씨도 안 보일 만큼.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굉장히 많이 막 따갑기도 하고 막 눈에도 막 눈물이 막 뭐라요? 눈곱도 자주 끼고 지저분하게, 막 눈물도 나고 진물도 날 수도 있고, 하여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3번. 3번. 아마 3번 기도라는 말은 그것은 작정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3번 기도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내일 하나님 한번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하나님 이거 사역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자신의 눈병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까지는 응답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3번째 기도하니까 3번째 응답이 뭐라고 왔죠? 이거 내가 에게 은혜로 준 거야. 네가 이걸 통해서 약해져야, 네가 너무 계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이 은혜로 줬다. 너 그 연약함으로 너 좀 겸손해지라. 교만해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네가 항상 겸손하고 약한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한마디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80도 변화된 거죠. 전에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그 고난,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도리어 이게는 감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이것을 오히려 난 자랑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거죠. 하나님 병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나의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버린, 기쁨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갈 것들이 많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내 마음을 완전히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했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이제 문맥 속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비참하고 망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유다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제 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고,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새롭게 내 마음의 빛으로,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그 답답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문제를 완전히 일시에 다 날려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또 참된 만족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즉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문제들이 있으면 왜 이 문제, 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안다고 해서 그게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려고 자꾸 힘을 쓰시라는 거예요. 힘을 써요. 힘을 쓰면 오늘 여기 13절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 자족에 이를 수 있다. 자족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모든 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도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도 언제까지 환경만 변화가 되고 환경 변화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네가 변화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져라. 거기서 배워라. 그런데 자꾸 나 이거 못 살겠으니까 환경 바꿔주세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바꿔주시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김한재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뭐 들어주신다더만 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모든 뭐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많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냐 오직 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족도 배워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 나온 대로 뭐 없고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 소야 외양간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없어도 딱 누구 한 분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다. 거기서 잘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족함을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 그냥 허투루 그냥 한숨만 짓다가 그런 세월 보내지 마시고 이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족할 줄 아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그 힘을 쓸 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족함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지배되지 않아요. 모든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언제나 만족하고 만족이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이 자조감을 잘 배워서 이 일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